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해서 영적인 진리나 교훈들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의 이야기는 현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교육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긴 사설을 늘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감히 이리저리 분석하고 살펴볼 수 있는가라는 무거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요모조모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유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비유에 관한 강의가 있었는데 이 강의 첫 시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전공해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강의하는 강의를 개설한 교수님이 비유에 대한 문학적인 강의를 할 때 여기저기에서 교수님,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는 질문이 터졌다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속에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견고한 생각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장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장벽들을 좀 우리가 완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모조모 뜯어보는 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한 가문이나 가정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말씀도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시작함으로써 청지기의 본문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이 비유의 구도는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청지기의 비유는 작게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크게는 성도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 보완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 청지기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은 것과 성경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자부심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그 직분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청지기의 신분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의 나라들이나 로마까지도 능력 있는 종을 집을 관리하는 가정충부 관리인으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의 집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가정충부가 되었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대지주들이 마름이라고 해서 집안의 하인 중에서 한 명을 소작농의 책임자로 세워서 농지를 관리했던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청지기는 그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신분 때문에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주인을 대리하는 직분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을 맡은 모든 성도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청직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하란 땅의 대리자로 보낼 때 엘리에셀에게 있어서는 신복감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말도록 하라는 아브라함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시위대장의 신뢰를 받던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모함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인이 그의 충성심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청지기 사이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도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당연히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인은 청지기에게 결산을 요구합니다. 이때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의 직분을 빼앗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물론 주인이 결산을 요구하면서 청지기에게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여기에는 진위의 판단과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은 사실 여부를 판단한 후에 문제가 있으면 그를 해고하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에게 그 직분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문만 듣고 그 사람을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위 판단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청지기가 자신이 해고당하는 것을 기정사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불가피한 손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종도 자신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직무에 충성하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불의는 청지기의 직분을 내놓아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데서 더욱더 부각됩니다. 3절 말씀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도 오히려 주인이 부당하게 자신의 직분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기 반성이 없는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불의는 더욱더 큰 불의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청지기에게 제기됐던 이 낭비의 문제는 신뢰성의 문제이지만 범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낭비라고 하는 것은 잘 관리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횡령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만 관리 태도의 테마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대하는 태도는 결코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했던 것은 청지기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방만하게 관리하여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문제를 수습하는데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주인이 그동안의 직무를 정산하고자 할 때 불의한 청지기는 그동안의 업무를 잘 정리해서 인수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자신의 생계만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와 도리를 모른다는 점에서 그는 불의한 청지기라 이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양해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징수를 고쳐 쓰는 방법으로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문서 위조로 가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빚 징소를 위조하고 있는 이 어이없는 장면을 본 주인이 청지기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주인의 태도에 이렇게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좀 더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분명히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칭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이 칭찬을 받을 만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한 불의한 행동이 의도하지 않게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이 되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다. 세상의 재물이 이렇게 쓰여지도록 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재물의 사용 자세를 배워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의 불의한 행동이 주인의 평가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행동은 불의한 것이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 용의주도에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의 준비성을 칭찬한 것이다 라는 등등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여러 해석들이 오늘날까지 수없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과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는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들이 필요합니다라는 설교들과 오늘날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은 결과만 좋으면 동기와 목적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의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위는 빚 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통해서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것이었고 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횡령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보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단락 한 단락을 뜯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에 대해 대부분의 옛날 주석들은 불신자들이 유익을 얻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듯이 성도들도 장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과 그러면 영접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저 좋은 곳에서 밥 한 끼를 사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곳에 가서 술 한잔 사주면 끝나고 말 일들일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더 나아가 횡령하는 사람과 함께 일할 마음을 가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성경 연구가 반영된 성경 해석에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바로 앞에 언급되어 있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과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재산을 낭비하는 탕자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칭찬은 결코 칭찬이 아니라 반합법적인 책망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재물이 사라졌을 때
탕자의 친구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탕자는 들로 내몰려 죄질을 치며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듯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횡령까지 한 이 청직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은 불보듯 명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주어졌을 때 힘이 있는 것이지 그 돈이 사라지고 나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정성을 위로하는 조문객들이 몰려들지만 정작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무리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해도 그의 결말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10절의 후반절에서 드러나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서 확정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여기서 작은 일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었고 큰 일은 주인의 채권을 관리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처음에 제기된 낭비의 문제는 청지기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는 작은 문제였다고 말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 작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그의 태도는 그가 일생을 대하는 일관된 태도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작은 일도 정성과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불의로 임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채권을 관리하는 큰 일에는 더 큰 불의로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재산이 낭비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의 태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인이 어떤 손해를 입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에 운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는 말씀에서 확연하게 판명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약삭빠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상대적으로 약삭빠르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얕잡아보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은 참 좋은데 일하는 것은 영 아니야 라는 말들을 아주 꺼림없이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행동을 융통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얕은 꾀와 약삭빠름이 결코 좋거나 우월한 것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칭찬받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참한 결말이 확고한 그 증거입니다. 11절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참한 결말이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이 사람에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일을 맡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좌우 나아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삭빠른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재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심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가 저지른 그 불의의 대가를 스스로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냉정한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부각되는 세속적인 불의를 제자도와 믿음의 관점에서 이 불의로 전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인간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을 의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의는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충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불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불의는 믿음에서 벗어난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힘을 다하는 충성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어떠한 일도 맡겨지지 않는다는 이 비유의 결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후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되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도 세상의 지혜와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큰일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메어 쓰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세속적인 지혜가 당장은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 때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의 심성을 관통하고 있는 가치를 물질을 대표하는 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러한 현대인의 심성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결국에는 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불의의 문제는 자신의 직무와 돈 사이의 갈등에서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과 자신의 직분을 빼앗긴 이후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지기는 재산 관리인이라는 자신의 직분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분을 망각하고 돈에 집착하게 될 때 불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이야기는 신앙의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과 믿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남의 것에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진실하고 성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청지기가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다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겨다시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결국에는 세상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그를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불의한 청지와 같이 세속적인 지혜와 이익만을 추구하며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방법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가 이 불의한 청지와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처럼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비록 돌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복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매 순간 충만하게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